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두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음미하면서 말씀을 크게 여러분 소리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다시 부르셔서 한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저는 한 주간 매일 생활은 똑같습니다. 교회 외에는 별로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저 종일 교회 안에서 밤낮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늘 마음의 생각은 그래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주일이 오면 뭘 하려고요? 주일이 왔을 때 우리가 찬송해 보려고, 찬송하려고. 주일이 왔을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리고 나로서는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듣는 분들의 은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원 속에서 한 주간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일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제일 반가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끼리 만날 때 어때요?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반가우신가요?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자, 참 반갑네요.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주시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복을 받고 살으라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물속에까지 모든 것들을 아담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주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모르지요.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 없으니까.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집사님, 그런 천지 창조 속에 나 혼자 있다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예?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행복하다 안 했어요. 쉽게 이해한다면 뭐 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고독했다고, 외로웠다고, 허전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장 만족할 것을 기대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존재하게 해놓고 보니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서 다시 만들었는데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 하나를 뽑아서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이 깨었을 때에 여자를 만나게 했더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제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져서 자녀를 낳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 시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혼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었다 할지라도 혼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으시는가 봐.
여럿이 산다는 게 그렇게 고생스럽습니까? 여럿이 산다는 게 여러분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했었는데도 결국은 살을 썩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이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고 가족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입히기 시작을 하고 피를 흘려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부 하나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는 뭘 하는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하나님도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울의 말씀을 드리면 만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조성하셨다고 그랬거든. 오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이야기 옳시다. 오늘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학생의 교과서는 책가방 속에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는 여러분이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인생의 교과서 아니에요. 오직 인생의 교과서는 어디 있어요? 인생의 출발과 마지막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들고 오시는 보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성경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도 여러분요 우리 삶의 권한이 없고 삶의 생존이 없고 삶의 미래가 없고 어디에도 여러분이 어느 책에도 어디에도 여러분 잠시 잠깐 순간순간 어떻게 이 길이의 점과 같이 어떤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이 길이는 이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요 기본이요 하나님의 행복의 척도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일은 어떻게 살아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안 물은 걸로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에서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안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안 죽었다. 너를 치는 자가 없느냐? 예, 없어요. 나도 너를 치지 않으리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나중에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받고 그 집에서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여인이 하나 돌아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이 돌아가지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뭘 붓다고 그랬어요?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 향유를 부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러고 시몬도 주인도 그러고 모든 자들이 말할 때 이 어리석은 여자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뭐가 아멘인데? 맞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다 주인은 집주인은 시몬은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이야기 옳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답을 꺼내서 말씀하셔. 이봐라, 조용해라, 가만두어라. 이 집 주인은 시몬은 내가 들어올 때에
발짓을 물밖에 더 줬나? 나한테 무슨 기름을 발랐나? 나한테 키스를 했나?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해줬느냐? 내가 밥 한 끼 못 얻어먹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러나 이 여인은 죽다 살아난 사람이 나한테 할 때에 지금 자기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수년 동안에 벌어서 애써서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어마어마한 수억이 되는 이 돈을 지금 내 발에다 부었다. 가만두어라. 이가 내 가는 길을 뭐 한다?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얘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는 죽는데 죽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이야기 옳시다. 썩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사랑해서 고마워서 나한테 부어주긴 부어주는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안다 이거야. 내 죽음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자기를 살려준 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누구를 상대해요? 다 사람을 상대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춰요. 사람을 즐겁게 해줘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생활일 뿐이고 도덕과 윤리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 모든 생활에 사는 하나의 생활에 나가는 하나의 뭐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요 사람들 속에서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었느냐?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같이 의롭게 하나님같이 똑바르게 하나님같이 틀리지 않게 살 줄 알았는데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같은 집 안에서 동산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생활 자체는 다 틀렸다 이거예요. 왜? 순간순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 세상에 좋은 것들만 보인다 이거야. 자기 눈에 차는 좋은 것들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잊어버리며 산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분명코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몸뚱아리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이 불렸다, 이랬다, 줬다,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생각은 그럴지라도 그게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옳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자, 아담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누구를 낳아요? 셈과 야벳, 가인, 셋을 낳아요. 그래서 셋의 아담의 후손들이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족보가 아담의 후손들이 그냥 창세기 5장에 가면 쫙 다 나와. 잠깐 나오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요? 무두셀라요. 몇 살까지 살았어? 969살까지 살았어. 그래서 5장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뭐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6장에 가서 하나님은 뭘 하셔요? 누구를 불러? 노아를 불러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몽땅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여버려. 969을 살았던 간에 어째 살았던 간에 때가 되는 노아를 부르는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이고 누구 수도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자들을 전부 죽여버려. 그래서 6장에서 노아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 사건이 일어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6장에서 전부 다 죽여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에 가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많이 퍼지기 시작됐어. 이 후손이 퍼졌는데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무슨 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나와. 바벨탑의 이름이 뭐요? 혼잡이라는 뜻이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럼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의논할 때 우리 누구와 같이? 하나님 같이 우리도 꼭대기 올라가 보자. 꼭대기 올라가 보자. 이래서 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꼭대기 하늘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 같이 높아져 보겠다고 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쳐다보니까 가관이거든. 정말 저들이 위에까지 올라오겠다고 너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순식간에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그래서 바벨은 혼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어를 싹 바꿔놔 버렸어. 그러니까 물 가지고 올라와, 벽돌 가지고 올라와, 거기에 뭘 좀 가지고 올라와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안 통해졌다는 이야기야. 벽돌 가져오라니까 물 가지고 올라오고, 물 가지고 올라오라니까 벽돌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올라오고. 통하지 않아.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흉 좀 보면 내 흉을 봐야 되겠어. 우리 사람이 요새 나를 얼마나 퉁을 많이 주는지 몰라. 나 좀 도와줘. 얼마나 퉁을 주는지. 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내가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120%를 자기를 위해서 움직여 주는데 120%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이것도 좀 아끼고 저것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나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하고 우리 사람하고 뭐가 없어? 에? 통하는 게 없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통한다는 것은 앞에서 쿵 하면 짝 하는 게, 그래서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 들어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쿵 하면 하나님이 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해 줬는데도 누구하고 통했어? 세상과 통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 아내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좀 싫고 좀 원망스럽고 좀 불평스러워도 자기는 나한테 해줄 거 다 해준다. 누가 그랬어요? 네. 다 자기는 나한테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참 편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나는 짜증나서 내가 좀 안 해주려고 하고 못 안 해주는 것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자기는 다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 안 든다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한테 해주는 분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 때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 슬프게 했어? 슬프게 한 아들이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괴롭혔어요? 아주 편안하게 해줬어요? 괴롭혔어요. 그래도 자기가 미안해서 병들어서 정말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망정 아버지한테는 못 찾아가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도저히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고 몸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죽을 순간을 놔두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 종들이 그래 많아, 먹을 게 그래 많아, 짐승이 그래 많아, 돈이 많아. 내가 다 갖다 날렸어도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멀었어. 나도 이제는 가서 아들이라 하지 말고 뭘로 간다고? 종으로 써달라고 돌아간다고 할 때 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 내쫓으려고 몽둥이 들고 있었어?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담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저질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도와주었어요. 자, 룻기에 가서 지난 금요일 연합 구역예배 드릴 때 내가 룻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룻을 보십시다. 나오미가 나오는데 여자가 나오는데 남편이 엘레멜렉이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기론과 말론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장되는 아버지 엘리멜렉이 남편이 여기서 살다가 못 살겠다. 우리 애새끼 다 죽이겠고. 그러니까 소문 들으니까 모압 땅에 풍년이 졌다니까 우리 그 이사 가서 살자. 그래서 데리고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다고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잘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떠나면 네가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따라오라고? 내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말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모든 걸 다 참고 인내해서 견뎌서 믿음으로 이겨서 날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갔는데 가가지고 참 행복하게도 가서 양식이 많아. 배도 불렀어. 속 좋게 살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돈도 벌었어. 돈도 벌다 보니까 기존 말로는 어떻게 했어요? 장가를 둘이 보냈어요. 그래 장가를 보냈는데 아이고 어떻게 된 판지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10년 안에 누구도 죽어? 아들 기련 말련 둘 다 남자라는 건 싹 다 죽었어. 여자만 셋 남았네. 며느리 둘하고 엄마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들아 나 이제는 깨달았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는 너희들대로 아직 젊고 내가 시집을 가서 여자로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너희들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부터 너희 가서 마음대로 남자들 만나가지고 결혼해라. 나 따라오지 마라. 나는 고향 간다 했을 때에 저 오로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그래요 어머니 그럼 편안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빠이빠이 해버렸어. 그런데 누구요? 롯은 끝까지 어머니 가시는 데가 내 나라요.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그곳에서 같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떠나면 안 된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성경의 여자는 뭘 가리켜요? 성경의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디 떠나면 안 돼?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룻이 따라갔어요. 룻이 따라가가지고 가서 생활할 때 나오미는 꼼짝도 못하고 정말로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고 이 룻이 돌아다니면서 밀이삭을 주워오고 보리삭을 주워오고 가서 가정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누굴 만나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가지고 다시 재혼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지. 오늘 오벳을 낳았잖아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 어느 길을, 어느 족보를 택하시고 어느 길을 택하시고 어떤 자를 택하느냐 이거야. 예루살렘 떴다고 너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어떻게 잘못됐다, 내가 격결로 갔다, 내가 어떻게 됐다, 그거 여러분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고독하다, 괴롭다, 우울증 걸렸다, 나는 죄인이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돼요. 다 같이 천국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믿음은 내 노력은 10%도 해당 안 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야 돼. 믿음을 여러분이 은사로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뭘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오늘 여러분, 그래서 왕조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 고문을 통해서, 이방인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머리를 써서 계획해서 족보를 따져서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을 다 하게 하는 줄로 믿어요. 자, 그렇다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여러분 읽으신데 19절 20절 읽었는데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 사무엘이 나오잖아. 사무엘이. 엘가나의 가정이 1절서부터 읽어보면 엘가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의 가정이, 엘가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참 착한 남편이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살게 하셨어? 1절 가서 읽어보세요. 1절 가서 읽어봐. 에브라임 산지 시작. 아멘. 어느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방금 내가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 엘가나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요? 제단이고 회막이고 성막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요, 실로 제단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 데는 실로 제단밖에 없어. 이 실로 제단이 어디 있느냐? 에브라임에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엘가나는 어디 살았어요? 성전이 있는 동네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계시는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에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덜로 가요? 교회로 가요? 남의 집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관공서로 가요? 어디로 가요?
교회로 오는 거지. 교회를 가까이에서 산다는 게 이게 복 중의 복이요. 이 교회를 가까이 산다는 게 복 중의 복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 왕도 없어요. 이젠 사사도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흐지부지하게 됐어.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가서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냈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의미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래놨어. 내가 좀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게 없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전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옳으면 다 옳아요. 내가 바르게 하면 다 바르게 된 거예요. 오늘 바르다 옳다는 표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표준이 잣대가 거기 있느냐 이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엘가나 집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같이 있어. 왜? 부인이 몇이요? 마누라가 둘이요. 첫째 하나는 분인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나가 있어.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어. 그런데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진주, 다산, 망나 제끼는 거, 이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은혜로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 이 뜻이에요. 그럴 때에 이 두 집에서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참 괴롭혀요. 언제 제일 많이 괴롭히느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성전에 찾아갈 때예요. 성전에 찾아갈 때에 이 엘가나가 방법이 달라요. 무슨 방법이 다르냐? 하나님 전에 갈 때에 이 분인나도 그렇고 분인나에 속한 아이들도 그렇고 제단에 올라갈 때에 이 엘가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바칠, 쉽게 말하면 뭘 준다고? 현금을 줘, 예물을 줘. 이 예물을 줄 때에 분인나에게 100만 원을 줬어. 큰 돈을 줬어요. 아이들에게 50만 원씩 줬어요. 아이들에게 큰 돈을 줬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좋아서 그놈을 들고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성전에 찾아 올라가는데, 가만히 어깨너머로 보니까 남편이 한나에게는 얼마를 줘? 200만 원을 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갑절로 준다고 그랬어. 이 사건 때문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엘가나가 그 왜 한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분인나에게 그만큼 줬느냐,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분인나는 만족하고 살고 한나는 늘 불행해가지고 괴로워 사니까 그거라도 채워주기 위해서 엘가나가 돈으로 떼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떼어줬기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7절 매년에 시작. 아멘. 남편이 어떻게 하며? 그같이 하며 그랬잖아요. 그같이라는 말은 지금 설명했잖아요. 에?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차이를 두고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같이 했더니 분인나가 질투심이 또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힘든다는 이야기. 괴롭히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가서 그냥 기도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남편이 볼 때에 남편이 감동을 먹어. 그래서 한나에게 이야기할 때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시작. 아멘. 감정이 없이 읽어. 전혀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읽으라니까 교과서 읽듯이 읽어. 바둑아 뛰어라 그렇게 읽어. 오늘 여러분이요, 내 이 말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가 한나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통곡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서 한나 옆에 기도하는 한나 옆에 가서 한나를 붙잡고 한다는 이야기가, 너는 나한테 뭐보다 낫다? 18보다 낫다. 그러면 누구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분인나 애들보다, 분인나보다도 네가 왜 100배로 더 낫다 이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나 집에 가면 또 문제가 생길 일이래.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믿음 아닌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말만 합시다. 사람 편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야지. 오늘 여러분이요, 이 엘가나가 지금 한나한테 솔직하게 자기 중심을 이야기했는데도 한나는 이게 정말 받아들여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분인나는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것이 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이외에는 여러분 어쨌든 비밀을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믿음의 말만 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말만 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서 한나가 괴로워서 그 밑에 내려가서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한다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뭘 한대? 머리에 삭도를 한대. 머리를 안 깎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아들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야기야. 오늘 날 위해서 아들을 주시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날 통해서 아들을 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요, 아까 나오미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미가 아를 낳은 거는 애를 낳았어요. 이거 쭉 족보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에 뭐가 나온 거예요? 왕이 나온 거지. 근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기름 부어? 사울에게 기름 부어.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나가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인간 방법으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키우지 않고, 낳기만 낳고 내가 젖먹여서 애가 정말 젖을 뗄 때까지 내가 키우다가 젖을 떼어서 아장아장 걷고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 집에서 자랐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에서 성전에서 살 때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불러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와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왔습니다. 왜 왔냐? 불러서 왔습니다. 나 너 안 불렀다. 나 너 안 불렀어.
그래도 계속해서 3번이나 쫓아왔어. 그러니까 나중에서 엘리가 그때서 하늘 문이 열렸어. 마음의 문이 열렸어. 이제 내가 누구든지 너를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엘리 가문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 나타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늘문이 닫힌 그 시대 때에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서 역사한 줄로 믿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생활할 때에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필요 없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다 저떻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가 어느 때이냐? 지금 때가 한나라 때라고 생각하면 돼.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스라엘에도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렇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정말로 창조 시대와 같이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고 불러서 어린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지켜왔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요 엘가나의 제 가정에 2 여인이 있었어. 그래서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는 같이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엘가나의 가정같이 오늘 2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령한 교회가 있고 하나는 육적인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교회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들, 오늘 아니요 하나님 앞에 흘러가는 교회들, 사나 죽으나 주의 뜻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결정해야 될 일 아니에요. 오늘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분이엘은 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름도 없고 뭐 했다는 말이 없어요. 낳기는 많이 낳았는데. 그러나 한나는 하나밖에,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축복받아서 5 자녀를 낳아 3 아들과 2 딸을 낳는다고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찬송할 때에 이거 뭐라고 찬송했어요? 2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에 가서 한번 읽어봐. 자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부터 유족하던 자들은 시작.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니까. 오늘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나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어. 여러분 각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지나간 날 자꾸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떠니 저떠니 뭘 했느니 어떠니 뭐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택하신 이 시간부터, 믿음 있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부터 일하시게 될 겁니다.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낳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애 놓을 일은 없으니까. 오늘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지.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거지. 혼자는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오늘 여러분 찌그닥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사무엘이 나온다니까. 싸우는 그 2 중에 여전 중에도 사무엘이 나온다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난 날은 어쨌든 간에 이제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믿으시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다 같이 2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는 모든 질병을 다 수술하시고 제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가는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이 제단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주에 세우신 선교사들과 흩어져 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해외에 있든지 어느 지혜가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되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